네. 이맘때가 되면 좀 뭐라고 할까요? 이 연말 성탄의 분위기가 나야 되는데 해마다 갈수록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참 없이 삭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성탄 어떻게 보내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는 보통 교회에서 24일 날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 그 부서별로 발표회 하고, 네, 또 콰이어 하고 하는데 저희 아직 그럴 여력이 안 되는 저희는 교회이고요. 오히려 그 기간에 저희의 이웃들을 좀 찾아 섬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일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찾아뵙고 또 이런 성탄절일 때 또 더 외로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몇 가지 더 이제 소개해 드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양심수들한테 또 우리 인권 편지 쓰는 뭐 이런 일들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이번 성탄절에 그래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 같이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연말이 될 때 바쁘기도 하지만 이 연말에 뭐 그렇게 즐겨 독서를 하는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가 좀 꼽는 책들 중에는 이런 연말이거나 좀 제 뭔가 이렇게 정신이나 제 마음에 이렇게 좀 기름기가 껴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읽는 책들이 감옥에서 좀 시간을 보내셨던 분들의 책을 좀 읽곤 합니다. 네. 그 중에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아마 이 가운데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 통역당 사건이라는 그 일로 한 20년 정도 감옥 생활을 하셨던 우리 신영복 선생님 많이들 아시죠? 그분이 감옥에서 우리 가족들한테 썼던 편지를 모아서 냈던 책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이 오래전에 나왔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책 참 좋아하고요. 지금도 간간히 또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렇게 느낌이 뭐라고 할까요? 이 겨울날 마치 찬물로 머리를 감은 것처럼 이렇게 기분이 기운이 이렇게 좀 짱해지는 어떤 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이 선생님이 감옥 생활을 20년, 정확히 20년 2개월 하셨는데 그가 20대 후반때, 그러니까 68년에서 88년까지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들어가서 무기수였는데 다행히 감형이 되셔서 한 20년 하시고 나오셨지만 이미 나왔을 때는 50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됐죠. 평생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감옥에서 썼던 글들이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고 그 어떤 말의 무게나 또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읽었던 책의 내용 중에 한 2군데 정도 이렇게 인용을 좀 따와 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82년에 보내신 편지에 보면요. 그러나 우리는 숱한 가을을 보내고 맞는 동안 가을에 갖는 우리의 회한이 결코 회한으로만 끝나지 않음을 압니다. 큰 풍요보다는 궁핍이, 기쁨보다는 아픔이 우리를 삶의 진상에 맞세워주는 법이며 삶의 진상은 다시 위대한 대립물이 되어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냉정한 인식은 얼핏 비정할 듯하나 빈약한 추수에도 아랑곳 없이 스스로를 간추려 보게 하는 용기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약간 어려운 듯한 말씀이시지만 읽어보면 이 말들이 감옥에서 참 쉽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어머님을 뵈면서 꿈에 뵈는 어머님 하면서 썼던 글 중에 기다림은 더 많은 것을 견디게 하고 더 먼 것을 보게 하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눈을 갖게 합니다. 저는 이런 글들을 읽을 때 과연 이렇게 어떻게 영롱하고 참 진실된 이런 말들이 그 시간에 나올 수 있으려면 이분이 감옥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보게 되고 또 제가 직면한 상황이나 저의 주변의 이웃의 고통들을 볼 때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외우시는 분들도 많은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뭐 모든 사람의 인생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목사로서 많은 분들을 접할 때
거의 예외 없이 많은 분들,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 살아가시면서 예외 없이 고난들을 다 적던 크던 아니면 짧든 길든 어느 정도 다 가지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시기에 사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그제서야 비로소 직면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 인생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이 있게 되죠. 또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얼마나 올곧게 인생을 살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강한 인상을 주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단호하고 강직하게 살았던 이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볼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주 커다란 위기가 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왔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두 군데 볼 텐데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성령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나오기는 하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량을 좀 할애하고 있는 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버금가게 아주 신비하고 기적적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였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사실 종교 지도자 가문이었는데요. 그리고 노산이었고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오늘 우리가 아이들 설교에서 이렇게 봤던 그 메시지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이 노 부부에게 아이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거의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탄생 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1장 80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이 좀 긴데요. 1장 8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는 자라서 심령이 굳세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독특한 경험이죠. 그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의 생활 무대에는 광야였습니다.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진리를 찾기 위해서 출가하는 것처럼 그는 어떻게 보면 한참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 길을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그는 어떻게 보면 진리를 아니면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사람 본격적으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주 강력합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달콤하거나 말랑말랑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는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은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아주 다양한 버전의 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주 거침이 없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말을 마음에 담고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켰던 반향은 이스라엘 사회에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데 이랬던 예수의 앞길을 예비하는 일들에 부르심을 받았고 그렇게 태어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올곧게 그 길을 갔던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의 상황에서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헤롯이라고 하는 참 교활한 그 당시 통치자에 의해서 감옥에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헤롯은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까요? 일제시대 때 여기 한국의 총독부에 있었던 뭐 고위관리 정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하느냐, 자기의 친동생의 아내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바람을 피웠고 결국은 그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요즘도 말이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일을 그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얘기할 수 없는데, 세례 요한이 분연히 일어나서 헤롯 왕을 향해서 당신 문제 있다, 그거 잘못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을 들을 때 헤롯은 그가 가진 권력 때문에 한 번에 세례 요한을 제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헤롯 역시 고민해요. 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나 그는 결국은 세례 요한을 되게 어처구니 없는 사건 속에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어쨌든 이런 일들로 세례 요한은 말도 안 되는 헤롯의 그 개인적인 치부 때문에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가 옥살이를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양심이요, 또 시대의 등불 같은 세례 요한이 감금되어 있는 것을 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생각을 하고 있겠죠. 어떤 일이 과연 일어날까?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언제쯤 밝은 날이 올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어찌 보면 이런 일들 속에서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오셔서 강력한 메시아로 이 억압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땅을 회복하시기를 누구보다 열망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다음에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바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알곡과 이 쭉정이라고 얘기할 때 저 헤롯 같은, 저 바리새인들과 같은, 저 로마에 기승하면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그 메시아가 오면 꺼지지 않는 불에 넣어서 심판하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 양심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곳간에 모아들일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가지만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으셨을까? 내가 비록 옥에 들어가지만 이미 메시아는 나타나셨고 그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도 하신다고 하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내가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더라도 난 이곳에서 마치 신영복 선생의 글에 나오는 것처럼 소망과 내가 이곳 가운데 매여 있지만 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결의에 찬, 절대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옥에 있던 요한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가 하는 질문은 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바로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세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서 세례 요한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는 예수에게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망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께서 내 뒤에 오실 그는 탄생 때부터 자기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에게 세례를 주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일들을 시작하는 것들을 보고 굉장히 기대에 꽉 차서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3장 이후에 4장부터 오늘 읽게 되는 7장까지 예수님의 기적들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사건을 보지 않고 이렇게 큰 흐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일들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는가? 4장부터 7장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소위 말해서 하찮은 동네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데 가십니다. 적어도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면 그분은 중심부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시던가 가이사라에 가시던가 이런 곳에 가셔서 뭔가 활동을 하시고 거기서 그분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기의 주장을 피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모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렛, 가버나움, 우리로 얘기하면 저 강원도 산골, 저 남해 어디 끝자락 이런 데 가서 예수님이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중심부에서 우리로 얘기하면 오늘날 여의도에서 오늘날 광화문에서 누가 그걸 알아주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언론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 뭐 하시는가? 좋은 일 하세요. 네,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회복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가셔서 아픈 사람 손잡아주고 아유 힘드셨죠? 병 낫게 해주시고 사람들이 별로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럴 거야 했던 나병 환자들 막 고쳐주시고 예수님 막 그러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의 기승에서 살아가는 세리들 막 친하게 지내시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로 예수님 하시는 일이 먹고 노신대요. 예, 술도 잘 드시고 막 이러고 계신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런 예수를 기대하며 그렇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를 기대하며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역시 계속 그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그 많은 일들만 하세요. 안식일에 노동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밀밭에 돌아다니고 제자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밀 따먹어라? 그러면서 밀도 따먹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은 아마 이 사건을 하고 나서 이제 거의 멘붕이 온 것 같아요. 그 멘붕 사건은 뭐냐? 7장에 2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7장에 보면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2가지 사건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었던 가버나움의 로마인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시는 거예요. 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일이시죠. 근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게 급하신 게 아닌데 예수님은 지금 누구까지 신경 쓰세요? 로마인, 그의 하인 그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이번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 하인을 고치신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가까운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그 나인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 과부의 아들이. 그래서 장례를 막 치르고 있는데 그 장례 행렬과 예수님 맞닥뜨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가서 슬퍼하시면서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오늘 읽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그러냐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대하는데 그 기대라는 게 그냥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서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과부의 아들을 고치신 거예요.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아, 이분이 엘리야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너무 헷갈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실망이 됐습니다. 하는 일들이 전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로서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느긋한 일들만 하고 계시니 답답한 것입니다. 거기다 그분의 전하는 메시지는 당장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해야 되는데 원수를 사랑해라 뭐 이런 말씀만 하고 계시니 기가 막힙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의심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정도 못 짓겠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근데 그 말했던 엘리야가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하시는 이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이분에 대해서 이 기대를 사실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것들이 세례 요한이 부인할 수 없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러나 그는 메시아로서는 지금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더 중요한 일들은 왠지 안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내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어쩌면 그 질문의 다른 이야기는 왜 우리가 기대하는 일을 아직 안 하고 계십니까? 당신 맞는 것 같은데 언제쯤 그 일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해가 좀 되시나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참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이 길을 위해서 나는 평생을 걸었고 그 길을 준비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미는 내 뒤에 오시는 그 확실한 메시아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해줄 때 비로소 나의 인생에 투자했던 것, 나의 헌신,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같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가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인생의 신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린 작던 크던 이런 신념들이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고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걸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어떤 헌신, 수고, 노력, 우리의 신념, 과연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 신념과 이것대로 다 같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느꼈던 오늘의 이런 회의, 의심,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의 전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면 점점점이 있었건만 우리가 어느 순간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뭘 하는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예수가 도대체 내 인생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우린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대림의 기간인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이 나한테는 그닥 기쁜 일이 아닌 무덤덤한 일인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의 회의와 때로는 의심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그 다음에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다른 설명 안 하시고 너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내가 맞다. 아주 심플하게 담백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두 군데를 제가 여러분의 설교 안에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세요.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제가 여기는 읽겠습니다. 되돌려주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 가운데 듣는 곳에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 설교안이 이 지면에 제약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중간중간 뺐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딱 회당에서 선언하시고 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무슨 얘기인가요? 이 구약의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은 뭔가요? 내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또 물어봤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무슨 얘기십니까?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난 여전히 지금도 메시아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난 여전히 메시아로 살아가고 있다. 너 눈에 그렇게 보일지 않을지는 몰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뒤이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거꾸로 세례 요한을 향해서 질문하신 것이에요. 그 질문의 내용은 질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걸려 넘어지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단어의 뜻은 덫을 놓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될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덫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덫이라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내가 덫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받아요. 해방이 이루어져요. 우리 가운데 복이 와요. 주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셔요. 우린 여기까지 아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의 인생에 너가 나를 만났는데 내가 너에게 덫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 걸려지지 않은 내가 그의 인생에 덫이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왜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까?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덫이 될까요? 왜 예수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성공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덫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왜 덫이 되는가?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들, 세례 요한의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대, 어떤 나의 믿음,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예수보다 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향해서 투영되는 나의 기대와 소망과 어떤 나의 믿음과 나의 욕망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와 같이 맞물려서 같이 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얘기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믿고 싶은 메시아를 만들 때, 우리 각자의 나의 메시아, 성경이 아무리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도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쯤 메시아로 활동 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 메시아로 활동하고 있다. 너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니?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세례 요한, 자네가 지금 기다리고 있고 자네가 믿고 싶은 메시아는 누구길래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는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의 메시아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앞서 기독교 전통이 오래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장로교 불교 신자입니다.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저는 침례교 힌두 신자입니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보고 내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겪어보니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로는 내게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불교에서도 다른 어떤 것들 속에서도 이게 같이 해서 정리하다 보니 내가 나의 메시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장로교 불교 신자입니다.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이고, 글쎄요,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미도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저는 샤머니즘 장로교입니다.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죠. 우리의 메시아, 나의 메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맞는가? 그 메시아인가? 도대체 정녕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가? 예수님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하시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말씀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평가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는 누구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에요? 예언자보다 위대한 인물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주로 어디에 나오죠?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아는 예언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 다 예언자고요. 선지서라고 하는 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 다 예언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이 모든 예언자보다 사도 요한이 크대요. 세례 요한이 크대요. 왜냐?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사실 누구를 예언하고 있었죠?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했지만 메시아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예언하고 있지만 그 예언의 실체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유일하게 그 예언자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그는 누구를 경험한 것입니까? 메시아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는 앞에 있는 모든 예언자보다도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모든 예언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한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이 왜 가장 작은 자인 줄 아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고 하는 이 일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고 있냐면 예수께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시는 그 전체 사역을 세례 요한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일들을 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사실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메시아를 만났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그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의 어떤 삶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어떠신가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저도 그렇게 자랐습니다. 좋은 신앙이 뭔가? 신앙에 뭐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지만 불량하고 나쁜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불량하고 나쁜 신앙은 뭐죠? 교회 와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질문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게 맞냐? 뭐 예수님이 정말 무리를 걸어 다니냐? 막 이런 질문을 하면 교회에서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났다.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뭘까요? 잘 몰라도 잘 믿어지는, 질문보다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런 신앙이 우리 안에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뭔가 딴지를 거는 것 같고 계속 뭔가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변에서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나면 저분과 얘기를 하면 내가 신앙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 뭐 이런 어떤 대상이 되는 것이 나쁜 신앙, 불량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신앙이 뭘까요? 좋은 신앙은 뭡니까? 질문하지 않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도다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잘 모르지만 일단 아무튼 믿으면 그게 좋은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이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 회의와 의심이 있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 오늘 누가복음 전체를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이 우리 가운데 저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도 보는 것도 좋지만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거든요.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라는 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이후로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뭐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이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 누가복음 24장에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누가복음이 마무리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일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고민이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사실 누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말씀 같이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의 설교 안에는 제가 18절 말씀부터 이렇게 중간중간 중략이 많이 돼 있는데 저희 통으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시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 하셨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사사를 주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 날 내지는 그날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곳에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고 있죠. 누구죠? 누구라고 이름 나와 있죠? 18절에 보시면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이름하고는 아닌데 하여튼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그 앞에 보면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순간 보니 분명히 둘이 가고 있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한 분이 끼어드신 거예요. 한 분이 끼어들어가서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심각하세요?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대요? 아니 지금 이렇게 쇼킹한 일을 당신은 모른단 말입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가 나와 있어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우리 가운데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처럼요? 세례 요한이 이랬잖아요. 그쵸?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당대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여기였습니다. 아,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랬던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그냥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허무하게 죽은 줄 알았는데 또 여자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은 오늘날 뭐 저를 포함한 우리 자매들이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과 다르고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 당시로는 어떻게 보면 사람 축에도 안 끼던 당시였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신빙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여전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면 7장 이후에 그 많은 일들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까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이해와 인식은 세례 요한의 수준에서 아직 못 벗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필요해.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셔야지.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날 올 텐데 근데 아니었다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회의와 의심이 전혀 숨김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그가 예수님인 것을 몰랐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이게 뭐지? 이해할 수 없어. 너무 허무해. 도대체 이해 안 돼. 뭐야 이것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회의와 의심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유익이 있습니다. 회의와 의심은 우리의 신앙의 근기가 아닙니다. 회의와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회의와 의심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나의 회의와 의심이 어디와 맞닥뜨려 있는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나의 신앙에, 나의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적어도 그것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계기가 이 회의와 의심을 통해서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와 의심은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회의와 의심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우리 또 자녀들이 많은 우리 가족들이 계신데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이 회의와 의심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오늘 말씀 마리아가 이렇게 결혼 전에 아이가 있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동화 같습니다. 좀만 지나 보십시오. 질문이 쏟아집니다. 교회 생활 삐딱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교회 다니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 걱정과 우려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
나의 신앙의 회의와 의심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렵지만 존중해주는 그 가정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시기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가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난 아무래도 다시 무신론자가 된 것 같아. 난 아무래도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충분히 존중받고 오픈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정죄를 받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거 오픈했다가 큰일 났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죠, 대표적으로요. 그들은 다 답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변인들이에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그런 의심과 회의와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그렇게 다 들으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이 회의와 의심을 하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 25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자, 내가 부활한 몸을 보여주겠어. 자, 봐봐. 내 머리에 자 원이 하나 나오지? 뭐 이런 기적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뭐 하십니까?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것, 여기서 나오는 모세와 예언자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붙잡고 무슨 얘기하신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들과 씨름하신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로 이들과 붙잡고 얘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와 의심의 단계에 있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우리 자신이 충돌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들이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내 삶 가운데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말씀과 계속 충돌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인데 오늘날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회의와 의심을 빠졌을 때 사실은 말씀 가운데 안 가요. 예, 멀리 가시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배회하시죠. 말씀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뭐냐면 말씀 보면 다 똑같지 뭐. 말씀 보면 다 뻔하지 뭐. 그리고 말씀 보면 두려워지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다 이제 또 지옥 갈라나 보다. 뭐 이런 마음 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볼 때 주목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렇게 질문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봤던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생명이 무엇인가? 이게 성경의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부딪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적으로 회의와 의심에 있을 때 말씀하고 이렇게 씨름하고 싸우고 다투는 일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말씀 묵상은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의와 의심이 절대로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회의와 의심을 겪는 일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을 다르게 돕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도 그러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그러셨다면 오늘날 그분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 말씀과 나랑 경쟁하지 말씀 속에서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하시는 그 도전에 우리가 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하는 것들이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그 일들을 같이 하고 나누고 씨름하는 일들이 하는 것이 그것이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공동체가 이런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나는 이미 많은 회의와 의심이 내 안에 있지만 여기서 오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더구나 내가 재직을 하거나 중직자가 될수록 절대 그런 얘기를 내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도 회의와 의심이 있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일들은 언제든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저 멀리 가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글러브 끼고 링에 올라가는 거죠. 내가 말씀하고 한판 붙어보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놓고 하는 일들이 자유롭게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게 뭐지? 하면서 막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을 이렇게 더 끌어들입니다. 저는 말씀 읽을 때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사람들과 갈리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참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좀 능청 맞으신 게 척하셨다. 더 멀리 갈 데 없으시면서 더 멀리 가는 척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끌어당기죠. 조금만 저희랑 같이 가십시오 하고 자기들이 묵는 숙소로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에 보면 그제서야 이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오늘날 우리의 눈에 이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에게 그렇게는 못하십니다. 이미 이 땅에 안 계시니까요. 근데 그 예수님 대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말씀 가운데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의와 의심을 넘어서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시는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 마음의 뜨거워짐은 그냥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마음의 뜨거워짐의 정확한 얘기는 예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신 일들이 나에게 비로소 복음이 되고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그 예수를 제대로 인식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어떤 우리에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림과 같은 언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게 순식간에 일어났죠. 길에서 예수님 만나고 몇 시간 얘기하고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짠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 여기 31절에 나오는 그제서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제서야가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그제서야가 어떤 사람에게는 단 몇 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덫과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이 나에게 참 어렵고 잘 모르겠고 덫과 같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고민들을 묻어두거나 이건 아니라고 치워버리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을 찾거나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가 비로소 진리를 찾고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떤 것들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중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럴 수도 있는 용기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덫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빠져나갈 수도 없고 있는 것도 괴로운 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인생에 언젠가 때가 되면 그제서야라고 하는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회의와 의심을 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함께 성령과 함께 공동체와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언제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이렇게 내 인생에서 만나셨습니까? 우리 대림의 기간에 한 번 더 정직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고 있지, 그냥 교회 다니고 있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을 통해서 봤던 이 회의와 의심 이런 시간들을 넘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붙잡고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뜨거움이 되고 예수가 보이는 그 일들이
여러분의 2015년 언제 있으셨습니까? 그것이 없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비난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런 기억이 나에게 너무 오래된, 옛날 대학부 때 수련회 가서 뭐 이렇게 생각이 나신다면 여러분 다시 그 일들을, 그래서 그제서야 주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나의 눈이 열려 예수를 다시 만나고 그분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이 대림의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이 바로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고 이 일들을 이루시고 이렇게 만나주시기를 원하신, 그래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그 메시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메시아가 제대로 보이는 그 일들을 이 대림의 기간에 주님께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이 뜨거워지는 대림절, 저와 여러분의 대림절 3주차가 이번 주에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